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지난 화요일 저녁에도 찾아봤지요.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고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대언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제 구역에는 예언의 신으로 번역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예언의 선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의 선물은 예언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언은 성령의 선물이다. 그러면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언은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그거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언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성령께서 말씀하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언의 선물을 받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는 그의 입에 누구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랄까요? 예, 선지자는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예언의 선물은 언제까지 있을까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다가 다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언의 선물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라는 이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구약의 증거들을 보면은 언제까지 성령의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예,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언제일까요? 그 후에는 오순절 때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마지막 때에도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임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예언의 선물이 종말의 시기에도 있을 것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장으로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로 가득 찬 그런 장이지요. 그렇다면 거짓 선자들이 언제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무슨 말 하는 것 같은 누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또 다른 한 이유. 진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 진짜라 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제가 원하는 답을 주시나 했는데, 예. 가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습니까? 예, 가짜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지. 진짜가 없으면은 가짜가 없다. 가짜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있을 것을 사단이 알까요? 네, 알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까요?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기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성령의 선물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선지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세우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달까요? 성령의 선물, 선지자가 필요하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성령의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진 예언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이 없으면은 정언의 말씀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 빠지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또 18장 2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시대 이후에도 예언의 선물과 선지자의 활동이 있을 것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록 중에도 성령의 선물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우리 가족에 있는 개역 성경에는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 대언의 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대언의 영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랄까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거를 기록한 그 말씀, 우리 잘 아는 재림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참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사단은 용을 세워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지요. 무엇과 무엇을 가졌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특별히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에게 예언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용이 특별히 공격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선물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필이면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권능을 받는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요.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그 이웃의 아수르 나라가 그 큰 나라가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침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선지자가 있었어.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비록 사람은 없지만은 그분의 기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그러면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을 알아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자랐고 편안하게 쉬라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지자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 2명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겠습니까?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를 2명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다 다르겠지요. 모세, 엘리야, 모세는 옛날이고, 이스라엘 열왕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큰 선지자 2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도 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엘리야와 엘리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뭐 했습니까? 멸망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무엇 받으라 거요? 권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 예언의 선물을 우리가 읽어서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교단,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있는 교회 간판이 어떤 간판입니까? 장로교회지요. 장로교회. 여러분들 그 장로교회 안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큰 교단으로는 장로교 가운데서 두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안에 또 들어가면은 또 작은 많은 교단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장로교회하고 길 건너에 있는 장로교회하고 교단이 다른 교단입니다. 같은 교단이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지요. 수백 교단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갈래로 나누어졌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그렇게 많은 그런 교단으로 하나로 있으면 더 힘이 날 건데 왜 그렇게 많은 수백 교단으로 그렇게 갈라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언 29장 18절 우리 김 지사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그럽니까?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자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에 선지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군인들 제시훈련에 지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하면은 하나 둘 그 구령에 맞춰가지고 발을 이제 오른발 왼발 하는데 그래 한참 하다가 지휘관이 나 벌 좀 보고 너희끼리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한 5분만 지나면은 발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보통 걸어가는 발로 다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휘자가 없으면은 자기 멋대로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잘난 사람, 소리 지르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로 이 교단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선지자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기네요. 길어도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며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 정도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무엇이 선지자라고 합니까? 눈이 선지자라고 하지요. 눈이 선지자. 눈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눈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는 누가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아까 여기 제가 뒤에 있는 이 말씀과 이곳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겠습니다. 물론 다른 영적인 그런 이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경험입니다. 그걸 오늘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의 상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습니까? 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모르고 자기들 힘으로 그것을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포기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깨웠지요. 그러면은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안에 누가 깨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깨어 있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깨어 계셔야 우리가 깨어 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절실하게 내가 필요를 느끼는 이런 가운데 살아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깨어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 많이 들어보셨지요? 제가 또 올리려고 하다가 하도 많이 본 거라 가지고 두 개의 발자국인데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돌아온 길을 가만히 보니까 평지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있고 아주 험준한 곳에는 발자국이 한 개만 있는 거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평지에 예수님께서 안 계셔도 내 혼자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이런 길에는 두 개가 예수님께서 따라다니시고 험준한 그 고비 길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는 예수님 어디 가시고 안 계셨습니까? 내 혼자 걸어 다니도록 그래 하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에게 하는 말씀 뭐라 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 하나의 발자국은 뭐라고요? 네 것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하도 못 살겠다, 주님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갔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니라 그랬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절실하게 필요를 느낀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길을 가시지만은 필요 느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필요 느끼지 않는다면은 옆에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따라가신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를 느끼면은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필요 없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필요를 느끼면서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 주무시면서도 말을 참 잘 들으십니다. 주무시면서도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말씀이지. 다른 하나는 내가 자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자고 있는 것이다. 자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내가 자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고 육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예, 다 깨어 있지요. 깨어 있는 걸 하고 자고 있는 걸 하고 무슨 차이가 날까요? 예, 눈 감고 자고 눈 뜨고 깨어 있지요. 자, 자고 있으면은 우리 선율이 집에서 잘 때 엄마가 방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깨어 있다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다면은 이 시기를 분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말씀과 예언의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자고 있는 것이나 같다 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우리가 정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면은 영적으로 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 예언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자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특별히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여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의 선물을 주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언 5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정언들, 우리 예언의 선물들 말입니다. 이 정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높이고, 무엇을 높이고요? 성경 말씀을 높이고 사람의 마음을 성경으로 끌리게 하기 위함이다. 정언의 말씀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성경으로 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언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 대영토 상권 516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된 것이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해 보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에 진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선물은 무엇을 대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합니까? 성경을 대신하기 위함이 아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정언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많이 쓰는 것 같지요. 정은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무엇도 많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은의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성경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면은 정은의 말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왜 필요할까요? 성경만 있으면 되는데. 예? 예, 참고. 예.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는 겁니다. 예, 누가 참고서라 그랬습니까? 예, 참고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정은 663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이 그 백성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하는데 적당함을 아셨다. 아마도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면은 정언의 말씀은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력이 둔화해져서 성경이 주어졌고 예언의 선물이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잘 못 깨닫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깨닫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언의 선물을 읽으면은 그걸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런 말씀들은 정언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언의 말씀을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고 자기의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증거의 도구를 삼는 자들에게는 정언의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정언의 말씀과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의 뭐 어떤 내용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채찍을 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뭐가 어디와 좀 더 가까울까요? 네, 하늘과 좀 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읍시다. 정언의 말씀도 부지런히 읽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한 이해력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